옛말에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주장하면서 서울에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철회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관성의 법칙처럼 자신을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직접 그 사실에 대해서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믿음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자기가 옳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방의 이야기가 옳다고 입증이 되는 순간에 내가 옳지 않은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내게 불편한 진실처럼 들려오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경우에 영적인 세계와 그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그 세계를 알고 경험한 사람들을 자기들의 삶의 영역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여러 곳곳에서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불편한 진실의 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나누다가 한 거대한 힘에 의해서 제거된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의 멤버였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를 알고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외국에 살았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졌던 성향은 성전이나 제사 개념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 중심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 이스라엘 중심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영적인 세계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가진 분, 그분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며 또 스데반이라는 한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했던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이분이 가졌던 믿음의 성향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분의 설교가 기록된 7장의 긴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그분의 삶과 죽음을 잠깐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이 스데반이라는 분은 구제를 위해서 선택된 일꾼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7분의 일꾼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 중에 한 분으로 선택된 분이었는데 이분에게는 또 다른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 은사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6장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라는 분은 구제를 위한 일꾼이었기도 했지만은 또 그에게 있는 다른 은사는 은혜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이런 은사들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사들 때문에 6장 본문에 보시면은 자유민들을 놀라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유민. 이 자유민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을 위한 해당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을 위한 해당이 있었습니다. 이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살아가면서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어떤 절기를 지키기에 왔다거나 아니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회당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분들하고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논쟁을 하고 대화로서 각자가 추구하는 진리를 풀어가는데 그분들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능히 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 말하는 은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능히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속에 대화로서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을 짐작하고 그 마음에 분노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존심이 굉장히 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심을 어떻게 표출해야 되나 그들이 고민하다가 이 스데반을 제거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 하면 6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6장 12절에는 보면은 지도자들을 충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정보들을 사람들에게 막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주었던 거짓 정보는 스데반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못 오겠다.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못 오겠다. 이렇게 그들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매수하고 지도자들을 충동해서 결국 스데반을 제거할 목적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마치 자작극 같이 꾸며진 이야기라는 사실을 스데반도 알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자유민들도 알았고 그리고 그 일에 매수를 당하고 충동을 당한 분들도 다 알았지만 결국은 스데반은 그들이 던지는 돌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있고 의가 있어도 진리와 의가 세상의 통치자로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힘이라는 것이 세상을 움직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힘의 불균형에 의해서 스데반은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구 어느 한편에서 의와 진리와 진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힘에 의해서 조용히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분들은 우리 세상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의와 진리와 진실이 세상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견뎌 하는 사람들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런 심한 역반응을 일으키면서 진리를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품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두움이 빛 앞에서 자신의 정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빛이 와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영적인 세계 안에 가만히 보면 어둠이 빛을 꺼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 안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스데반은 빛이었으나 어둠에 의해 제거되고 말았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 부분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만 7장 51절 53절에 보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 54절처럼 된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던져주고 있는 그 말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어둠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었고, 그 어둠이었던 사람들은 이를 갈고 결국은 돌을 던져서 그 빛을 제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스데반은 참 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 사람들의 심기를 그렇게 건드려 가지고 분명히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이렇게 죽음까지 당하는 건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참 어리석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적절히 하지 않고 선을 넘어버려 가지고 돌 맞을 일을 했느냐. 인생을 길게 보면서 좀 차근차근 복음을 하나 둘씩 설명을 해 주었더라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을까. 너무 허무하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맞춰버리느냐. 이렇게 좀 독자인 우리로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참 행복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본인이 고소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보통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분이었습니다. 그가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고통은 있었겠지만은 그의 영혼은 얼마나 평안했는지 이 본문 가운데 참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참 행복했다고 하는 이유는요, 인생의 길이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행복했다고 하는 이유는 정말 목숨 걸 만한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에 목숨 걸고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어디에다 많이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리고 관심을 그쪽으로 쏟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 일들이 그렇게 인생에 목숨을 걸 만한 일들인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목숨 걸 만한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합당한 일에 자기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로 힘들고 고통이 있고 어려워도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조용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조용하고 그렇게 사교적이지 못하거든요.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막 말씀 걸고 전화 자주 드리고 잘 못하잖아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 저의 전화도 받고 싶으시고 말 한마디 좀 걸어주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물론 옆에 안 있어주기를 바라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근데 제가 성격적으로 그렇게 잘 못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대학을 입학하기 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버렸는데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일단 공부부터 하라고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매형이 공무원이신데 공무원 하라고 그렇게까지 아주 많이 부탁을 하셨는데 저도 공무원이 되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이 아닌가. 공무원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경우는 그렇다는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 아닌가. 그러면 두 번 다시 못 사는 인생을 그냥 내가 편하게만 살려고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목회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주님께서 제게 소명을 주신다면은 기꺼이 제 생명을 한 번 사는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때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드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 남은 인생 얼마가 되겠습니까? 스데반은 정말 짧은 인생 살았지만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목숨 걸고 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대학 신입생이 들어갔는데 제 1년 선배분이 저를 보자마자 제가 달걀 형제를 위해서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로 그 이야기를 들은 후배는 지금까지 정말 주님을 위해 한번 목숨 걸어보자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형,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하셨어?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나? 본인은 싹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러면서 주님께 헌신하게 되고 자신은 지금 다른 회사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이쪽으로 몰아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형이 성령이 충만했던 겁니다. 그 도서관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게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형제를 위해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런 마디 했는데 그 성령 충만해서 했던 한마디가 한 사람을 완전히 또 다른 세계의 삶으로 변화시켜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는 한마디는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도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또 다른 제자화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이 목숨 걸어야 할 일에 목숨 걸고 사셨는데 그리고 목숨 거는 사람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 한 3가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특징을 한 3가지를 함께 나눠봅니다. 첫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이 보였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정말 이 제대로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건 사람들은요 하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면 초가의 상황이 와도 위는 뚫려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도 창문이 나 있는데 창문으로 보면 위밖에 안 보입니다.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만 보라는 것입니다. 땅의 일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속상해하고 울면서 우울하게 그렇게 살아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건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면서 땅의 일 때문에 우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를 바라보면요 웬만한 일들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손해보신 일 있으십니까? 이 땅을 사시면서 누구에게 뭔가를 빼앗기신 일 있으십니까? 누가 무엇을 훔쳐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우시십니까? 지금 마음이 힘드십니까? 위를 보십시오. 위를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다시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시선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위를 보시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위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건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그것은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59절에 잘 나와 있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영혼을 어디에다 맡기시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은 오직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안전한 곳으로, 복된 곳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절대 외면하거나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면 배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나 물질은 불안정하거든요. 반드시 배신감을 느끼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염려도 맡기시고 걱정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미래도 우리 주 예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주차장을 걸어 들어오실 때 우리 교회 안에 4개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 중에 하나에 보시면 이런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죠.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런 글을 보셨습니까? 이제는 다니시면서 그 그림을 지나갈 때마다 그래 내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겠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그림도 감상하시고 그렇게 회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2012년 3월에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박사의 장녀인 이민아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목회 활동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53세 일기로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이분은 이혼을 경험했고 아들의 죽음도 경험했습니다. 아주 잘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여러 암으로 투병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도 그분은 아버지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드렸던 기도의 응답대로 그 아버지가 세례를 받고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그런 책도 쓰시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데 이 이민아 씨가 썼던 책에서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저는 지금 위암 말기 암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하늘나라의 의와 기쁨이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죽음은 이미 그 권세를 잃었고 그래서 저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관념적이거나 종교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겼던 이 이민아라는 우리 귀한 자매님은 죽음마저도 넘볼 수 없었던 그런 영적인 거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걱정, 염려를 오직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배신하지 않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의 특징 마지막은 용서입니다. 60절을 보십시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보복하고 심판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의 잘못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 아니겠습니까?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분명히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 반드시 죄인입니다. 그분도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가장 큰 피해자는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괴로운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93년이라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가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와가지고 배 안에 묶여있던 대포들이 사슬이 끊어지면서 이리저리 뒹굴기 시작합니다. 대포들이 뒹굴면서 배 안에 물건들을 막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배 안이 막 파괴되고 선원들이 뛰어가서 그 대포를 붙잡습니다. 작가는 이 배를 인생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 배를 파괴시키는 것은 바다에 있는 풍랑이 아니라 배 안에 있는 대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은 외부적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과 원한, 이런 것이 결국 우리를 파괴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되면은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영적인 위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스데반이라는 한 일꾼의 삶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목숨 걸 만한 일에 목숨을 걸었고 영혼의 구원이라는 그 사실에 목숨을 걸어서 어떻게 보면 참 무의미하게 짧은 인생을 살다 간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 참 행복한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몇 년을 살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렇게 한번 멋지고 행복하게 한번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전임 사역자가 되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 직업 현장, 전업주부로서의 삶, 자녀를 양육할 때의 삶, 우리가 하는 그 말 한마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한 행동, 그것이 결국은 성령 충만하여 행할 때 또 다른 한 사람을 또 영혼 구원을 위해 목숨 거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스데반이라는 한 일꾼의 그 죽음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이 8장 1절에 복선처럼 잘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스토리를 알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이방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용서했던 한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죽음이 온 인류를 복음화하게 하는 위대한 인물 사울, 바울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주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게 하는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 또한 다른 한 사람을 그렇게 일으켜 세울 것이고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저의 인생이 멋지고 행복한 남은 여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